오늘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역사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 중에서 열왕기상의 시작 시점은 다윗의 통치 말년입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위기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개인적인 위기였다면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위기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사람으로부터 온 위기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통치 말년에 직면하게 된 두 가지 위기를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위기, 첫 번째 개인적 위기인데요, 아비삭이라는 여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노년의 다윗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하면 거인 골리앗 무찌르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그의 노년의 이런 쇠약한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거의 맨몸으로 나가다시피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불을 꽁꽁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인생의 그런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위해 그의 신하들이 조언을 올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요양보호사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이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속히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 왕의 답변을 들을 새도 없이 온 나라에서 사람을 찾던 중에 한 여인을 구하여 데려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아비삭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객관적인 역사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은 분명히
열왕기 저자의 어떤 기록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4절에서 시중들었다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볼 때 이 부분은 역사 기록에 남길 만한 부분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실은 굳이 기록해도 안 해도 괜찮은 이런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요양보호사로 발탁된 아비삭에 대한 반복적인 수식어가 2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하들은 왕의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미모를 우선에 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열왕기 저자는 이 아비삭이 처녀라는 것 그리고 미모가 출중한 여인으로 그것도 점진적으로 더 그렇게 소개합니다. 젊은 처녀, 아리따운 처녀, 심히 아름다운 처녀. 그러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역대급의 오점이자 희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에서 얽힌 그녀, 바로 밧세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밧세바를 대했던 다윗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장면만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왕궁의 규모와 구조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왕궁 옥상입니다. 거기에서 육안으로 주변 관저에 욕실이 훤히 보인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이 표현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열왕기 본문에서의 아비삭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객관적인 평가였고 그 기준으로 뽑힌 사람이라면 밧세바는 다윗이 실제로는 제대로 육안에 들어오기 어려웠을 그 여인을 이미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음욕이 이미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무시무시한 최악의 스캔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다윗 왕의 통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한 여인을 스스로 탐하여 다윗 자신에게는 물론 왕국에 큰 혼란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기력이 쇠한 그때 또 다른 의미에서 제2의 밧세바가 될 수도 있는 처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번질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이 아비삭과 적정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욕심 또 욕망이라는 게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도 나름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특히 아픈 역사, 뼈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에 역사를 배웁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나온 발걸음들을 돌아보면 내가 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고 심지어 무너지는지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반복되면 곤란한 것들이라면 2번, 3번, 4번 실패하더라도 끝내는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처한 2번째 위기는 공동체적 위기이며 그 위기를 가져온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중 아도니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기력이 쇠한 그때를 말합니다. 묘하게도 그때 신하들은 나름의 충심으로 다윗을 돕고자 했지만 그때 믿었던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심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자신이 취할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야심을 열왕기 저자는 짧은 문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제가 스스로 높여서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더 강조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현재 왕위에 있는 다윗도 그랬고요. 앞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진 역사를 보면 분명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투표라는 게 없었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의 다음이 누가 될지는 아도니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이었고요. 그 악명 높은 사울조차도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그 이름의 뜻 여호와가 주인이시다라는 아도니아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 되길 자처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위기에 대해 열왕기 저자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조금은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평가인 6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어쩌면 이러한 극찬을 받은 아도니아라서 이 두 번째 위기가 더 뼈아픕니다. 다윗에게나 그리고 왕국 안팎에서나 어쩌면 가장 믿었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존재가 공동체를 가장 큰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데 이 위기가 내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다윗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제2의 밧세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직 이 이야기가 진행 중이긴 하나 분명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서 그의 바로 앞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다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그 흑역사를 분명 가까이서 보고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는지 제2의 압살롬이 되어 압살롬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되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왕위 계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며 우리 인생사에도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제2, 제3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삶의 악순환을 끊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릴 때 서서 두 발로 걷기까지 수천 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반복해서 넘어지는 지점,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지점 주님 아실 텐데 주님 그런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순환에서 끊어주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략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마저도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 스스로 보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약점이 계속 반복하여서 무너지는 그 지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는
경험이 차고 연륜이 가득 쌓인 노년에도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수시로 틈타고 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위기와 주변의 하나님 상황으로부터,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예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아픔의 흑역사들을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저의 약함이며 죄악이며 우리의 연약한 현실임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우리의 인생의 이 악순환들, 넘어지는 지점에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약하여서 우리가 계속 아프게 반응하는 그 모든 지점들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마귀 사탄은 공략하지만 그것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이끄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과 간섭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반기 사역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순장반 개강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개강 수련회 통해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순원들,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새롭게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분리와 분열의 이 나라의 흑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흑역사가 제발 좀 끊어지게 하시고 화해와 화합의 새 역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화해와 화합의 새 역사를 써가는 일에 작은 일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방학을 지나고 2학기를 주님 뜻 안에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계획으로는 아무리 탄탄하고 완벽한 계획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개강 수련회 되게 하시고 다락방 기도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2학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또 이 세계 분리와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더 이용하는 이 분리와 분열의 악순환, 이 흑역사로부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화해와 화합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막연하고 하나님 멀어 보이지만 주님, 그 일에 우리 믿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한켠에서라도 화합이 이루어지며 주님, 이불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그 홀로 처한 이들, 외롭고 고립된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